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모인 자리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슉 하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더니 사람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꽃이, 마치 촛불이나 그런 불을 켜면 불꽃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불꽃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올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죽으면서도 전도라는 전도꾼들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베드로의 예수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외친 복음의 말씀이 서방으로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2000년 만에 이 동양 끄트머리인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선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특별히 육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둘째로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셋째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영적인 일입니다만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육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동이 일어나요. 따라 진동. 진동은 뭐예요? 흔든다는 거죠. 흔들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모인 곳, 장소가 흔들거렸다는 말씀이에요.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거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30절에도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였다, 그런 내용이 기록돼요. 이사야 64장 3절에도 산들이 주의 앞에 진동하였다. 이 자연 만물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적인 땅이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이사야 21장 4절에 내 마음이 진동하였다, 마음이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48장 6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붙잡으니, 떨림, 사람들이 막 떠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임하였다, 군대들에게도 떨림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떨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 보름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과 콧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제일 가슴에 찔리는 메시지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고 내게 큰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울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기억 뇌리 속에 떠오르면서 울면서 일일이 죄를 고백하며 그런 일을 진행되던 중 한 보름쯤 지난 뒤에 제게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기줄 잘못 만져서 이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찍 전기가 오듯이 온몸이 다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솟구쳐 올랐으며 한국말이 아닌 기이한 말이 막
터져 나왔어요. 기뻐서 막 공중공중 춤을 추면서 내 손으로는 기이한 글씨를 막 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됐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러한 전기에 오르는 것 같은, 감전되는 것처럼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야,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진동이라는 건 뭐냐? 그냥 몸이 떨고 흔들려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은 옛사람을 다 때려 부시고 흔들어서 다 부셔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동을 통해서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 그리고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주장, 그걸 다 깨뜨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진동을 통해 다 깨져야 돼. 불신자는 나는 전통적으로 불교요, 나는 유교요, 나는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못 믿겠다는 그 고집이 진동을 통해서 다 부셔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동은 외적인 현상뿐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 옛사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기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동에서 옛 것이 다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빚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이 임해요. 불, 따라 불.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마다 다 불꽃이 올라앉았다. 성령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정말 육체적으로 뜨거운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뵀어요. 떨기나무 불꽃, 불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게 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구국기도 집회를 인도하셨던 김옥순 목사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밌게 살았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연히 굶게 되다 보니까 50일을 굶게 됐어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굶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 아프니까. 대한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굶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대굴대굴 구르면서 불이 입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손에 불이 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대한수도원 앞에 한탄강이 있는데 강이 다 얼어붙었는데 가서 딱 손을 내니까 우르르 끓어버리더라고요. 물이. 아니 그럼 그 손은 왜 익지 않았어요? 이상한 불이에요. 얼음은 녹는데 자기 손은 불에 타질 않아. 이상한 불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등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손 얹었던 자리가 시꺼멓게 손자리로 나타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감독이시고 부흥회, 아마 우리 선행교회도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불을 받게 되었어요. 초직교회 조정규 장로님 성령의 불을 받고 돼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돼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손 얹은 자리가 꼬맣게 자리가 났더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김옥순 목사라는 분이 저 양평으로 가다 보면 용문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으려고 막 집회를 하는데 저 창문에서 동네 청년들이 와서 와글와글 대면서 담배를 뻑뻑 피더니 담배꽁초를 강대상에다 딱 던지더라고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막 야단을 쳤을 텐데 그 목사님이 아유 저 청년들 보니까 아주 잘생겼네요. 앞으로 큰 일꾼 되겠네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네요. 칭찬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는지 맨 뒤에 와서 앉더래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중간으로 앞으로 맨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입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눈에는 하늘에 달덩어리 같은 불이 내려오더래. 내려오더니 그 담배꽁초 던진 청년, 맨 앞에 청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대글대글 구르면서 뭐 온 예배당을 헤매더라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울며 불며 회개하고 기도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 무당집 아들이야.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러 왔는데 그가 성령 받고
변화돼서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집에 가서 무당 제상을 다 엎어버리고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요만한 예배당을 수용할 수가 없어 제2 용문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기에 쇠도 녹여요. 불이 임하면 쇠도 녹이고 태워버리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박영자 성도님 속에 불이 들어가면 우울증이고 아무것도 다 없어져. 할렐루야. 한순간에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신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군대 생활하면서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장염, 위 12장 궤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군대에서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게 1969년 5월 18일 육군 제15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다 해서 자기를 뉘어놓고 마취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 비상. 전 의사와 모든 병사들은 다 운동장으로 모여라. 수술하기 직전에 수술이 멈춰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분이 수술을 하려고 다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도저히 수술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다 죽기를 바라면서 의사도 못 고친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37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불이 내린 거야. 성령이 불이 내려서 그에게 있던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만성염, 신장염, 위 12장 궤양 모든 병이 한순간에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불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래서 그 후에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사는데 가서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자라고 그래요. 마사이족 그 집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있는 집에 가서 제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여자하고 같이 나란히 잔 건 아님을 확인을 해드립니다.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좌우로 마루가 있어요.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 소똥으로 지은 집이에요. 왼쪽에 마루 하나, 오른쪽에 마루 하나. 왼쪽에는 그 아주머니와 그 아이들, 바글바글 한 12명 된 아이들이 거기 누워있고, 이쪽에는 나를 영어를 통역할, 마사이 말로 통역할 그 마사이 목사,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쪽 침상에 이제 누워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화투불이 펴 있어요. 항상 24시간.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쭉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왼쪽으로 꺾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가 들이닥쳐서 한 방에 들어가면 다 물려 죽으니까. 사자가 들어왔다가도 길이 어딘가 방어하다가 그때 좀 순간에 피할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24시간 이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물론 밥해 먹느라고 불을 피우겠지만 이 불 냄새가 몸에 배야 사자들이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리아나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기나 파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탄 냄새가, 불 냄새가.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 목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꾀저지하니까. 그래서 전부 목욕을 시켜놨더니 다 사자가 잡아먹더래. 왜냐하면 사자는 불을 들여왔는데 불 냄새가 안 나니까 웬 식삭거리냐, 그리고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선교도 상황과 정황을 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를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속에 꺼지면요,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들어. 그리고 파리와 모기들이 덤벼들듯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덤비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마귀가 7길로 물러가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늘 간직하고 이 불이 늘 뜨겁게 타오르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로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사울에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광명한 빛이, 햇빛보다 100배 만배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다 어두워지고 말에서 그냥 동그라져 떨어졌어요.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제 너가 행할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이 성에 있으니 성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우레 같은 소리만 듣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 아유, 내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어. 아유, 불황인데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이 손톱만치도 안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저 가평 쪽에 가면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천석이라는 그런 장애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6.25 전쟁 때 총에 맞아서 다리를 하나 잘라낸 상의 용사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건달로 살았어요. 전쟁 후에 그냥 폭력과 이런 걸로 돈 등쳐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한강에서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한다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 부흥회하는 것을 방해 좀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건달꾼들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술을 끊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도꼭지를 틀고서 몇 분씩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젠 건달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의 예자도 모를 때 6.25 전쟁 때 한 산을 놓고서 아군이 올라가고 저 빨갱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자기가 총이 맞아서 다리를 꼼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두 줄기 빛이 내려오더니 자기 몸에 탁 닿는데, 그 순간부터 자기 몸이 무슨 양털 같은 이불로 뒤집어 씌운 것처럼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한겨울인데도 춥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아군이 올라오고 밤에는 빨갱이가 내려오고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하는데도 자기를 보질 못하더래. 투명인간이 된 거야. 여기 분명히 이천석이라는 병사가 누워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이 멀쩡한 인간이 투명인간이 되게 만드셔. 그래서 그 성령의 빛을 받고서 그가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보호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안과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정조 권사님도 지난번에 간증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붓줄기가 불기둥이 빛기둥이 확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러셨죠? 그 빛기둥이 임한 뒤에 당신에게 평안과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091년부터 1153년까지 사셨던 성 버나드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2십자군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기도하기를 즐겨해서 골짜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벌레의 골짜기, 독충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가 끌레보로, 즉 광명의 골짜기, 빛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바뀌어질 정도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이 꼬부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허리가 구부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늘 주님의 성령의 광채가 환히 났으며, 그가 손을 얹으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저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버나드가 부흥회하러 설교하러 마을에 내려온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숨겼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을 숨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서 설교 말씀은 다 수도사가 돼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머니 아내들이 이 남자들을 다 감추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큰 설교에 감화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1575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난 야곱 베메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두방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 점원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그 구두방 하나를 갖게 되었는데 1600년 어느 날 광명한 빛 속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오는 세계가 활짝 보이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는 배운 지식이 없어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할 정도니까 뭐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수많은 책을 쓰는 지식의 보고를 그가 그 천계에서 발견하고 수많은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24년 11월 49세 때 주일 오전 새벽 2시 이 세상 소리가 아닌 하늘나라의 음성을 찬송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토피스야, 내게도 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냐? 아버지, 전 안 들리는데요. 그래? 그럼 저 창문을 열어봐라. 거기서 음성이 들린다. 창문을 열어도 토피스에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야,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인데요. 아직 내가 갈 때가 안 됐네. 내 시간이 아니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낙원으로 이사갑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받은 이 야곱 베메와 같이, 그리고 버나도 같이, 이천성 목사와 같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충만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고 영혼의 평안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향취가 나요. 따라서 향취. 향취는 향기라는 말이죠. 무슨 향수를 뿌리고 온 것처럼 아주 향기가 나요. 언젠가 부흥회 할 때 보니까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누가 향수를 뿌리고 왔나? 향수 뿌리고 온 사람이 없대. 향기가 예배당 안에 가득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죽었잖아요. 송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주변에 아주 향용할 수 없는 향기가 가득해. 요즘 제일 향기 나는 게 뭡니까? 아카시아 향기. 그것보다 형용할 수 없는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장례를 다 마쳤는데도 그 후에도 수일간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그 집을 채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영문 청년이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냄새라는 건 못 맡는다고 그래. 이런 꽃이 있어도 꽃 향기를 모르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향기가 세상 향수 뿌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 몸에서 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향수가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향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의사가 주사 놔서도 치료하지만 향수를 통해서 치료해. 이런 꽃에서 향료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냄새 맡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부를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는 소위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로마란 말은 좋은 향기, 경이로운, 몸에 이로운 향기, 이런 뜻이 있고,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과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향기를 맡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과 향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게 했는데, 사과에서 향기를 뽑아서 그걸 향수로 만드는데 그것이 고혈압에 있는 사람 혈압을 낮춘대. 그 냄새를 맡으면. 그리고 그 운전할 때 졸음 많이 올 때 그 향수를 맡으면 잠을 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향수를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릴 때 성냥개비 있죠. 옛날 성냥을 탁 해서 그 화약 냄새를 맡으면 그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냄새를 향한 향기를 통한 치료제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향기가 여러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향취를 받은 성도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의 삶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적인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고 또 감성지수도 높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지수가 높아야 돼. 따라요. 감사지수.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치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 그게 치료제가 되고 향기가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면 그건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향수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나를 치료할 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까지도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이 많아.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다 불평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만 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가 넘는 감사지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 무슨 이 집회를 가면 요 가슴에다가 장미 한 송이를 생화를 딱 꽂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점심쯤 되면 시들어야 되는데 점심에도 시들지 저녁에도 시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조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장미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장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미가 시들지 않는 비결은요. 여기 있습니다. 양복을 탁 젖혀요. 그러면 이 양복 주머니 밑에 조그만 병을 하나, 물병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장미꽃 뿌리를 그 장미꽃 꽂은 걸 거기다 집어넣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 장미가 시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면서 누리며 사는 방법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의 생명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향수가 충만한 향취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자신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될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오시면 바람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바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람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돛담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에 미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이 회전 날개를 만들어서 풍력 발전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게 해서 그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여기 농사진 것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어요. 태풍 얼마나, 그게 바람의 힘이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는 이 태풍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그 태풍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미국 쪽에서는 토네이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거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막 용트림이라고 그러지. 용오름. 우리나라는 용오름이래요.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시꺼먼 물줄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거기에 자동차도 빨리 올라가고 집도 다 날아가고 거기에 사람 들어가면 다 날아갔다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 파괴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에요.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자연의 바람은 파괴적인 현상을 가져와.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냄새나고 답답할 때 바람이 한번 싹 불어보십시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낙심이 소망으로, 불신앙이 믿음으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함을 얻게 됩니다.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요. 어떤 위기와 곤란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내는
오뚜기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바람을 힘입은 사람에게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하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따라하세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곁 곧 이스라엘 친 사방으로 두 규빗이 쌓이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서 메추라기를 쏟아다니는 이스라엘진에 쏟아 부었다고 그래요. 두 규빗이면 1m 정도 쌓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쏟아 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을 몰아붙여 쏟아 부어. 제가 가끔 새벽 해장국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줄 섰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쏟아 부으시는 집이네요. 내가 엊그제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쏟아 부으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무슨 성령을 돈벌이 하는 데 붙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육신에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도 지으시고 영혼도 지으셨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창대한 번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임하는 증거 중에, 육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음성이 들리는, 귀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음성이 직접 들리면서, 음성은 뭐와 연결되냐?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좋아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선주야 3번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울며 불며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들은 성도를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곤솔라따라는 그런 이태리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선행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훈련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던 이 어린아이가 13살이 됐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곤솔라따야, 너는 내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 바치겠느냐? 할렐루야. 그 음성이 그는 아멘,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과 연결돼 하나님이 하신 일, 교회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과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명에 충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7번째, 쓰러지는 현상, 기절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뒤로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슨 금가루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추억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운이 다 빠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운이 쪽 빠져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숨이 딱 끊어졌어. 완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는 일도 생겨요. 이거 이단 아니야 하고,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1739년 1월 1일 신년맞이 새 철야 기도하던 중에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거기 60여 명이 기도하다가 반쯤이 다 뒤로 동그라져 버리고 뒤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우모 목사님이 보니브레 거리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받던 그 성도들이 소파에다 앉아있다가 댕구를 굴러서 땅으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놀라운 증거의 역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쓰러졌다는 건 뭘 말하냐? 그냥 몸이 쓰러졌다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따라 내가 자아가 죽고 깨진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으로 쓰러졌던 경험을 한 사람,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는 경험을 해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죽이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만 죽으면 만사는 다 끝나요. 할렐루야. 집안에서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 저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는, 그게 아니야. 내가 죽어봐. 그가 죽게 돼 있어요. 남편이 죽기를 바라지만 내가 먼저 죽어봐. 아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죽은 사람 뺨 따고 때려봐요. 말해요 안 해요? 화내요 안 내요? 안 해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화내고 들이대고 다투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자기를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세례식을 하면,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땅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 바로 세례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쓰러졌다, 기절했다, 그건 자기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새 삶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육적인 현상이 나타나, 진동이 옛사람이 깨뜨리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불이 임해요. 성결하게 하고 능력을 받고 치유하고 보호의 역사를 행합니다. 또 빛이 임합니다. 내면의 광명을 비춰서 내 속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돼요. 향취가 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냄새를 풍기게 하고, 바람이 일어나서 환기하고 능력 있게 살고 축복의 결과를 맺게 하고,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며 쓰러져 세상을 향해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